어둠 가운데 빛을 주신 하늘아버지,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늘의 새롭게 함을 경험하며 하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동문 819장 거듭남.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참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나의 친구 되시는 귀한 예수,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네. 귀한 피를 흘려 나를 구했네. 그와 같은 친구 다시 없네. 영광 중에 올라가 주님 만날 때 발에 찔린 못자국 보리라.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사랑, 주의 그 사랑 깨닫겠네. 오 주님 같으신 친구 다시 없도다. 날 위해 귀한 피 흘리사 나의 십자가를 지시고서 갈바리 가셨네. 주님 같은 친구 다시 없네. 오 주님 같으신 친구 다시 없도다. 날 위해 귀한 피 흘리사 나의 십자가를 지시고서 갈바리 가셨네. 주님 같은 친구 다시 없네. 주님 같은 친구 다시 없네. 요한의 복음 강해 설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배우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말씀에서 그 경험을 펼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25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모세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성소의 모든 식양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시내산 가장 높은 곳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두령들이 시내산 인근까지는 접근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것은 모세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몇 번의 안식일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보내게 되었을까요? 그가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몇 번의 안식일,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안식일을 보내는 경험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었을 때 이 땅 시내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진행되었는지 슬프지만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땅의 형편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의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늘과 땅의 괴리감이고 죄악 세상의 형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참된 예배가, 하늘의 성소가 펼쳐지고 있을 때 이 땅에서는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40일이 거의 마쳤을 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리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 하나 남겨서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아브라함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한 것처럼 이제 다시 너를 세워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뻐했겠습니까? 모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을 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변론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되셔서 화를 내십니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 특히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처럼 기이한 방법으로 백성을 인도해서 고작 몇 주 후에 산에서 그들을 다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능력인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지 애굽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라 이야기하겠습니까? 모세가 똑똑합니까? 똑똑합니다. 하나님, 제발 진노를 그치시고 하나님의 본성, 이 땅의 논리로도 맞지 않는 화를 좀 그만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들으셨을까요? 출애굽기 3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변론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하나님 둘 사이의 대화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회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변론입니다. 모세의 탄원입니다. 하나님 뜻을 좀 돌이키시고 이 백성을 용서하시지요. 모세의 믿음이 있는 한 백성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기도할 줄을 모르고 기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늘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운명이 의인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모세와 하나님의 변론에 달려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회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과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러한 하나님 때문에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어려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중보자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고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에 모세가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보지 못했을 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으로 우상 숭배를 목도하게 될 때는 그가 입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진노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입을 가리고 하나님, 기왕에는 제가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주제가 좀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는지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이 언약은 무효입니다. 이 백성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모세가 돌비를 깨트리게 되었습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32장 3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시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세가 감히 변론할 수가 없었습니다.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왕에는 제가 주제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합의하시면 제가 제 목숨을 담보로 내놓겠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뜻을 돌이키시고 백성을 진멸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믿음이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합의하시면 제가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모세의 목숨이 백성을 살리면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모세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세는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계속해서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모세야, 너희가 출애굽은 할 수 있고 가나안은 들어갈 수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갈 수는 없겠다. 너희의 죄가 심히 커서 내가 너희 가까이 접근했다가는 너희가 다 진멸할까 두려우니 내가 사자를 하나 보낼 테니, 천사를 하나 보낼 테니 그들과 출애굽하거라. 하나님께서 기왕에 말씀하실 때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직접 임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시고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고 사자를 보낼 테니 천사와 출애굽하거라. 모세가 만족했을까요?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33장 12절의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진으로 돌아온 모세는 진박 마을 어귀에 회막을 짓고 주의 사자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왕에 하늘의 성소를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지만 어쩌면 모세는 그가 본 곳에 아주 심플한 장면으로 회막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백성과 조금 떨어진 장소에 회막을 짓고 해가 뜨면 그 회막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주실까? 언제나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을까? 모세는 하루 이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책감은 커져가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 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주의 사자를 속히 보내시고 우리로 출애굽하고 이곳을 떠나갈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4절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야, 내가 너희 가까이 임했다가 내가 너희 중에 거했다가는 너희가 다 진멸될까 두렵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심은 친히 함께 가고 싶으신 겁니다. 말씀으로는 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할 수만 있으면, 여지만 있으면, 가능성만 있으면 이스라엘 중에 함께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출애굽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는 일을
지체하시고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두루 살피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모세, 회막에서 하나님께 매일같이 탄원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케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과 변론하면 하나님을 우리말로 이기는 것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변론하면 모세의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스라엘아, 왜 죽고자 하느냐? 내게로 와서 나와 대화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과 변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변론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보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모세는 시내산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면 죽는다는 그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런 당돌한 요청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모세는 하나님과 여러 번 만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진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세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이라도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번 모세가 체험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세 덕분에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너희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계속해서 33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 모든 선한 형상을 너희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네가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너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올 때에 시내산 반석 틈에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는 반석 틈에 서 있으라. 내가 너의 앞에 지나갈 동안에 내가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어 줄 터인데 그때에 네가 내 등을 잠깐 볼 수 있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볼 수 있는 모세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러 갈 때 준비물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준비물이 있었습니다. 3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깨트린 그 돌판을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니, 깨트린 언약을 회복시킬 것이니 너는 다시 그 돌비를 스스로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오거라.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언약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돌비를 다시 만들어서 올라오거라.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온 인류를 새 언약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깨트린 돌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기쁜 가운데 시내산에 다시 오르게 되었을까요? 4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 틈에 서 있는 모세를 손으로 가리시면서 모세 앞을 지나가실 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해 주면서 모세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떼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등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리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얼굴이었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이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용서의 하나님의 모습, 구원자의 모습, 하나님의 품성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돌비에 다시 새기는 것입니다. 기왕에는 이스라엘이 오해했고 모세라 할지라도 다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중심이 명령이 아니고 지시가 아니고 강요가 아니고 십계명이 사랑의 표현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비를 받을 때 이 놀라운 광경을 통하여 모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돌비를 바라볼 때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기 시작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모세가 두 번째 돌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셨던 그 돌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그분의 품성의 표현이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용서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성을 10가지의 계명으로 주시고 언약서로 주시고 두루마리에 기록해 주셨다는 것을 드디어 모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4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제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땅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는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 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8절 이하를 기억하시나요? 이 모든 것의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땅바닥에 엎드리며 주는 우리 중에 거하옵소서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려고 하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모세는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했을지라도 기왕에는 모세가 모든 것을 다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두 번째 돌비를 받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사랑이며 자비이며 용서이며 구원이며 회복이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모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다시 이스라엘에게 성소 건립을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6장 6절 이하의 말씀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36장 6절이 합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 꼬풀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접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기왕에는 오해했던 하늘 성소에 관한 모든 것을 백성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아, 기왕에 너희가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서를 부담으로 받아들였고 두려움으로 이해했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모세는 자기의 체험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다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제도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고, 기왕에는 그들이 금가락지, 금귀고리를 빼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그들은 성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성소를 짓기 시작했는지 예물이 차고 넘쳤습니다. 다시는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모세가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성소를 짓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옵소서라고 하는 모세의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예배에 동참하며 주는 저희 중에 행하옵소서라는 경험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염병의 도전이 크지만 우리는 하늘 예배에 초대될 수 있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40장 3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이 성소를 다 지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성소 가운데서 충만하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한다는 사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늘 높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모세가 모든 것을 밝히 본 것처럼 우리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는 우리도 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실물교훈 188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낙심하는 자들아, 비록 그대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용기를 잃지 말라. 혹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유하여 주시고 나를 당신의 앞에 나오도록 용납하실까 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나서셨다. 그대가 그분을 배반하고 있는 동안도 그분은 그대를 찾으러 나가셨다. 낙심하는 자들아, 혹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실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하늘 성소로, 하늘의 예배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상숭배에 빠졌을지라도 금송아지를 세웠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날마다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집에서 같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이제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위에 뜻을 세우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